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그 유배되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아마 AD 94년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고 그 위에 또 나왔어요. 나와서 95년부터 한 더 몇 년을 더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인데요. 사실은 한번 순교를 사실 받은 셈입니다.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지에서 또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하늘의 천국의 계시를 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고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고요. 그걸 잘 분별해서 배척하고 또 무엇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또 잘 참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 같은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보면 문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주님이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늘 칭찬부터 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비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도 칭찬할 것을 찾습니다. 그걸 먼저 칭찬하셔 주셔요. 참 그것이 또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먼저 칭찬을 하고 먼저 인정을 하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말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나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희들의 어떤 수고를 내가 안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을 잘했다 말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은 거, 그런 것을 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은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상실됐다. 그것을 책망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다른 것은 좋은데 처음 사랑이 하나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은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 말씀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때의 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 사랑과 함께 행위도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사랑이 하나 부족해서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좋은 게 많은데 이 사랑이 빠진 것, 그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 아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근본이겠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실종됐다, 사랑이 없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99, 99가지가 참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전체 그 많은 것들을 공으로 돌릴 만큼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어떻게 표현하신다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마 방에 원래는 어두웠던 방에 촛불이 하나, 촛대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이 촛대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쳐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이제 환하게 되는데, 이 촛대를 옮긴다면은 그 방을 밝히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촛대가 옮겨진다 하면은 그 교회가 진리의 등불로서,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의 등대와 등불로서 그 교회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그 존귀한 위상과 그 교회의 그 능력이 바로 이 촛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위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하고 그 빛을, 아름다움을 다 상실해서 사실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중요성은 이만큼 크고 아주 심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또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괭가리, 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 주님을 사랑한 사랑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더 붙이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온 세상은 너희가 정말 나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려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온 세상에 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잡한 교리를 몰라요. 삼일체가 말하기 참 어렵고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또 신학적인 교리, 성경적인 지식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말이죠. 설명하기 좀 나도 막히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좀 우리가 능통하게 하면 좋지만은 다 완전하게 우리가 그런 거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 또 세상은 그런 거 캐 묻는 사람도 있고 안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바로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직감적으로 참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이분이 참 구세주다. 이들이 이 사랑을 가진 이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모든 것에 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몸이 멀쩡한 것 같아도 그거는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많은 수고와 봉사와 인내가 있는 것 같아도 처음 사랑이 사라진 그 교회와 성도들은 사실은 촛대가 옮겨지는, 그래서 그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과 그 빛을 비추는 존귀한 그 지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될 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안에서부터 채워지고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성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 봉사와 수고, 진리를 아주 잘 알아서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것 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또 우리가 품고 또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갖는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은 더 이상 세상을 비추는 이제 등대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촛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은 하셨지만은, 강하게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손을 안 대도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촛불로서의, 촛대로서의 기능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잃으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알고 모르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사랑을 잃으면은 그 영혼은 진리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은 진리가 떠나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떠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또 관계들 속에 이 사랑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 주님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를 잡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주시는 이 아주 주님이 까다로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까다로워서 지금 사랑 하나가 없다고 다른 거 열심히 다 하는데 사랑 없다고 주님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또 내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나에게 뭐 밥을 준다든지 뭘 나한테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나한테 무슨 유익한 일을 하는 거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냥 이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봉사를 하고 노동을 해주고 무슨 좋은 것을 주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입을 수 있게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서 나에게 어떤 나를 그저 받쳐주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서부터 이들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밥을 차려주고 때가 되면 뭐 옷도 빨래를 해주고 말이죠. 또 뭘 챙겨주고 근데 내 마음속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또 내 자녀가 나한테 말도 잘 듣고 뭐 시키는 일도 잘하지만 내가 이 자녀를 정말 가슴에서부터 사랑하는데 이 자녀는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것을 하고 내 아내는 사랑이 없이 그 모든 의무를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랑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든지 그 일 자체가 그냥 자기 재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내가 그 서비스를 받고 그들이 열심히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 내가 그들을 정말 영혼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이 그 모든 일을 그냥 한다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나한테 상당히 흡족하지 않은 나에게 상당히 그것이 아쉽고 애석한 것이 되고 슬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 향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 그 사랑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촛대를 옮길 만큼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많은 수고로도 많은 우리의 행위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은 그분은 그것이 너무나 서운한 일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사랑에서부터 이 일들이 되는가 한 번씩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도 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일이 좀 부족하고 그 수고와 봉사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훨씬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촛대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의 빛이 정말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도 힘을 잃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믿으면서 그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이 모든 다른 것보다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건 그 바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대로 그 사랑을, 농도를, 그 사랑의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죄자들을 대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이게 심어져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인간을 타락시킬 때부터 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짓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를 완성하지 않고 우리를 불완전하게 두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심어줬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검했지만은 그거를 너희들이 그대로 받지 마라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라.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해 입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검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기회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 죄의 독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도, 마음속에 그걸 크게 마음속에 확신했던 사람도 말이죠. 그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심은 우리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깨달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릴 만한 기도인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또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 사랑인지,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는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 있고 그래도 그 끝나지 않는 장구한,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은 얕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높고 위대한 사랑이고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은 그 바닥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탕만 먹이지 않는 거예요. 깊은 사랑. 어떤 사람은 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 맛있는 거니까 먹어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지금 맛있으면 맛있는 거 준다고 좋아할 테니까 먹고 병들어도 괜찮아. 이런 거 이빨 썩는 거 말이죠. 배에 들어가서 탈이 나는 이런 거 막 먹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깊으면은 욕을 먹더라도 그런 걸 못 주는 거죠.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넓이도, 그 길이도, 그리고 그 높이도, 그 깊이도
알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알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입니다. 나 기도가 잘 응답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부터 많이 해봅시다. 응답을 많이 받.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응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506장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06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506이 제가 잘못 알았나요? 대속해 주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좀 옛날에 506이었나 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453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453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그 말씀 안절안절을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이곳이 그 나라와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높은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자랄 때 부모가 자기를 만족시켜 주니까 부모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찝찝할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물려주고 말이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시켜 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부모와 눈을 맞추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이는 행복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구미에 맞게 해주니까 좋은 거 하고,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는 부모가 있단 말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거를 아는 행복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아쉬운 거 해결해주고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죠? 그러나 그 필요를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결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때,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만 막기도 하신다는 걸 알 때, 그 사랑해서 나를 대하신다는 걸 알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마칩니다. 호세아서 3장 보면 이제 그 시대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여자가 바람을 펴요. 그래서 남자 따라서 어디 갑니다. 사라져요.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면은 그 남자들이 뭐 좋은 남자겠습니까? 결국은 팔아먹어 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남편이 볼 때는 정말 가슴을 찢어놓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이죠, 그 고멜을 가서 찾아가지고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사랑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뜻대로 다 했어요. 왜 이렇게 선자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로.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친구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마치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남편과 같으신데 그 떠나서 다른 우상으로, 탐욕으로, 죄악의 낙으로 그렇게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떠난 하나님 백성을 그러면 영 내버려 던지시고 그냥 영원히 원한을 갖고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살려내고 그 값을 치르면서,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사랑을 받는 자리로 끌어오시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보통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넘치는, 지식에 넘어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의 강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너는 그 사랑을 전하라 말이지. 너의 삶 자체를 통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서 내 말을 전하라 말이지. 내 마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 남는 깊고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필요만 생각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